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죠. 바울의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예루살렘에서의 증언과 가이사라에서의 바울의 증언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쉬운 여정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긴 항해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항해 여정에서 파손을 당하게 됩니다. 항해 중에서 율리오라는 그 백부장에게 증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을 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멜리데에서도 그렇게 보블리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가택연금당한 집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지막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를 탑니다.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옮기게 되고 시돈에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 오른쪽으로 돌아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서 무라와 니도를 지나 살모네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레데 해변에서 라세아에 도착을 하고 미양으로 가서 풍랑을 만납니다. 미양에서 출발을 하지만 이제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지금의 몰타 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3개월간을 보내게 되죠. 겨울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을 보내게 돼서 이제 바람이 평온하게 바뀌자 수라구사와 레기온과 보디올과 아비오 저자를 지나 트레스타르벤에 새 여관이 있는,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큰 여관 3개가 있는 곳을 지나서 또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로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정, 지금 사도 바울이 시돈에서 배를 타고 이 키프로스 섬을 오른쪽에 두고 키프로스 섬 오른쪽으로 해갖고 해안가를 따라서 로마로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절 왜 해안가를 따라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냐면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 지나서 수장절이 지나서 10월달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즉 겨울철에 일어난 일이다. 지중해의 겨울철 날씨는 굉장히 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서풍이 불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 화살표, 큰 화살표들이 지중해 바다에 그려져 있죠. 북서풍이 그려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북서풍으로 인해서 이 바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알고 있듯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바다를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역풍이 불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돈에서 배를 타고 작은 연안 여객선이었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이 루기아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연안을 따라서 옮기게 됩니다. 연안을 따라서 옮기고 나서 어떤 배를 탑니까? 세곡 운반선인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해 갑니다. 그 사람들, 겨울이 되면은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잘 압니다. 겨울이 되면은 더 이상 배가 뜰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 배를 이제 띄워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배를 띄워서 가는데 곡물을 잔뜩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배이기 때문에 이 곡물을 싣고 가면은 막대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배를 띄우게 되고 위험한 항로를 택해서 위험한 항해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풍랑에 거슬려서 원하는 항로대로 가지 못하고 이 수라구사 섬에, 이 미양의 그레데 섬에, 크레타 섬의 해안에 도착을 하게 되고 미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양에 도착을 하게 돼서 선원들이 이야기를 하죠. 백부장 율리오와 이 알렉산드리아 선장은 이제 배를 띄우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자기는 3번이나 파선을 당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듯이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지중해의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지금은 우리는 쉬어야 할 때다. 지금은 우리는 쉬어서 다음 해에 출발을 해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율리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선장의 이야기를 듣고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4일 동안 표류를 하게 되고
큰 풍랑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몰타 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 석 달을 보내게 되죠. 그곳에서도 증언을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몰타 섬에서 뱀에 물리지만 죽지 않죠. 그 죽지 않는 것을 통해 전도의 기회로 삼고 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석 달 후에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이제 시칠리아를 지나서 수라구사,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기온, 보디올, 아비오 저자, 트레이스 타바르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는 그 바울의 여정입니다. 아비오 광장에 갔을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이해 줍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을까요? 자기는 지금 자유인의 몸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로마 교회 교인들이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 줍니다. 단지 편지 한 통만을 써서 보냈을 텐데 그들이 자기를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여관 트레스 타베른에 도착했을 때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이 나와서 환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자기의 셋집에 머물렀다. 여러분, 이 로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흔히 생각했을 때 갇혔다, 완전히 갇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갇혀 있었지만 그 뒤에는 가택연금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갇혀 있으면서 시위대들에게, 근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 황실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가택연금 상태로 바뀌면서 온 이태를 보내게 됩니다. 1년 6개월 정도, 한 2년을 보내면서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은 마무리 짓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편지를 쓰게 되죠. 어떻게 편지를 씁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 특히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문을 하러 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위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빌레몬이라는 그러한 부자, 골로새 교회의 부자 빌레몬, 성도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지도자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 소설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고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육로를 택해서 오게 되죠. 그래서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옥바라지를 하러 왔는데 옥바라지를 하러 온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죠. 빌립보 교회도 소식도 궁금하고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사람 사도 바울을 좀 돌아보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사도 바울을 돌아보기는커녕 자기가 병에 걸려 에바브로디도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비록 병에 걸렸지만은 나를 잘 보좌를 하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그 내용의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대략의 연도가 이렇게 됩니다. 자세한 기록 연대는 각 서신서들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 그리고 31절 마지막 절 이렇게 끝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은 전해지고 있다라고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그리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이 누가에 의해서 더 쓰여져야 되는데 쓰여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왜 사도행전 뒷부분을 더 쓰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죠.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장면까지 써야 되지 않는가?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 모습을 써가야 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도하는 그 모습을 썼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로마에서의 이 이태 연금당한 그 생활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통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도행전 뒷부분은 이제 남아있는 우리들이 써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시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역사가들은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치지만은 특히 전승이나 교회에 내려오는 이야기나 또 역사적인 사실이나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태 가택연금 두 해 2년에 걸친 가택연금에서 무죄방면을 당하여서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것들을 추론해 볼 수가 있고 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대략의 추정도 그림입니다. 로마에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떠한 목사님들은 이야기합니다. 스페인에 도착해서 이 땅끝에 도착해서 보니까는 이쪽 사람들 땅끝 여기가 아니다. 또 다른 땅이 있다. 바로 영국이라는 그러한 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는 로마에는 바티칸, 베드로 성당이 있고 또 영국에는 세인트 폴 성당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재밌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서바나에서 디모데 전서를 쓰고 돌아오면서 디도서를 쓰고 또 로마에 들어와서 잡히면서 마지막 유언서인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 서신서의 기록 순서 우리가 보았던 그 기록 순서들입니다. 5차 전도 여행 가운데 디모데 전서를 이제 서바나에서 쓰게 되고 또 디도서를 그 중간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쓰는 이유는 디도를 크레타 섬에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문제들이 일어나서 디도에게 권면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됐죠. 디모데 전서, 후서는 바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서바나에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고 또 디모데 후서는 로마에서 써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죠. 우리가 잘 알고 전승에 따르면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목이 잘리자 3번이 튕겨져 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이 굴를 때마다 한 번씩 튕겨질 때마다 그곳에서 분수가 솟았다. 그래서 새 분수, 한국말로 새 분수교회 트레스 폰타나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일생을 거쳐서 복음 전도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5차 전도 여행 계속 얘기해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은 재판을 하는데 2년 동안 재판을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2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2년 동안에 어떠한 일을 재판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 법정과 똑같죠. 피고와 고소인이 함께 나와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무고가 되면은 고소인은 사형죄로 다스리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들어와서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에 참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자기는 피고인이니까 고소인이 참석을 해갖고 같이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계속 오지 않습니다. 왜요? 무죄 방면이 무고죄가 되면은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아니까는 오지 않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2년이 흘러갑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기록이 다 남아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통해서 전해졌겠죠. 이 사람은 또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전해졌겠죠. 행정서신을 통해서 전해졌겠죠. 이 사람은 무죄다. 이 분봉왕 이적을 총괄하는 사람이 이미 판단을 했다. 그렇지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무죄 판결을 받고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죄이면은 무고죄로 걸리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은 사형을 당하니까 계속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죄를 판결받고 이 걸석재판이 열리고 걸석재판, 고소인이 불참한 가운데 걸석재판이 열리게 되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한 후 다시 복음 전파 사역에 나섰으며 그 후 같은 도시에 와서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했다. 지금 이처럼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다라고 역사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자기의 모든 삶을 전제와 같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뿐이었던 것을 서신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나를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그렇지만은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사도행전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의 모든 일정을, 모든 여정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말년했었던 옥중서신들과 그리고 목회서신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일반 서신들 그리고 계시록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